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탕자의 돌아옴, 이런 아들에 대한 말씀이죠. 한 집안에 어느 부자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달라, 좀 불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재산을, 원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유산으로 줘야 되는 걸 아직 살아있는데 달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보니까 13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가, 아버지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되도록 멀리, 거기서 방탕하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또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서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비참한지, 그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다. 쥐엄 열매라는 것은 콩나무 씨앗으로 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거, 그것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참 거지 중에 아주 대장거지였죠. 왕거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때 정신이 좀 들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잘 먹었거든요. 넉넉했습니다. 그때 그 종들도 자기보다 나. 이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굴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이제 품꾼의 하나로 날 보소서.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취직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것이죠. 자기가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아들로서 이렇게 자기가 잘못하고 그 귀한 재산을 자기가 다 허랑방탕에 다 까먹었으니까. 그리고 찾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가 그를 놀랍게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보면 자기는 이제 점점 집에 가까이 갈 때 마음이 좀 무거웠겠죠. 과연 내가 이런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가서 아버지를 뵐 낯이 없어요. 송구스로 잘못했어. 자기가 재산 다 까먹었어요. 가서 참 아버지 볼 낯이 없지만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 힘을 모아서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찾아가서, 그러나 자기는 이제 한 가지, 감히 아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종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써달라야지. 이제 그 말을 준비하면서 가는데 아직 거리가 멀다고 그랬죠. 20절에 보면.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아버지가 좋아하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종들에게 자기는 죄를 져서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야단을 친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또 그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살진 송아지, 이게 아마 그 당시에도 아마 고급, 아주 좋은, 손님들 올 때나 대접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 나중에 보면 그 맏아들이 노예에서 얘기할 때 29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본 이 아들을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주 굉장한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굉장히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원래 야단쳐서 내쫓아야 되고 거리가 벌써 먼데 보고 있다가 아들이 오네, 문 잠궈 버려. 이제 그렇게 돼야 되거든. 원래 제가 와 저놈이, 그래서 문 잠궈야 되는데 그가 뛰어와서 달려와서, 아마 나이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아주 와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보면 유독 여기 25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의 형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물어보니까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잔치 베풀었다. 이럴 때 그는 심히 노했다고 그랬어요. 28절에 그가 아주 노아요. 그래서 아예 집에도 안 들어가. 오히려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아주 화를 내. 나한테 이런 잔치를 해준 적도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할 때 나는 뭐냐. 그럴 때 31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나와 있었고 내 것 다 네 것이고 근데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거기 때문에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예 잃었던 자예요. 죽었다고 본 거야 이 아들은. 그러나 그가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세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맏아들, 첫째 아들, 이 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아버지를 떠나 세상 쾌락을 쫓던 둘째 아들. 그는 일순간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궁극적으로 파멸입니다.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는 비참한 삶이었어요. 아버지를 사실은 떠난 것 자체가, 돈 갖고 아버지 품을 떠난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주님의 의도 속에는 너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분을 떠난 우리 인생의 비참한 모습.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모습은 비참한 것이다. 그것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봤자,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봤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사는 날 동안 뭐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는 날 이 먹고 사는 건 하나같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살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 이 갈등, 이게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담하와가 타락한 이후 두 가지 제일 어려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런 갈등.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 뭐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사고나 병도 있지만 사람들과 부딪힘에 생기는 이 갈등 말도 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일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력은 하지만 참 먹고 살 대안이 없어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그냥 늘 돈을 버는 사람 계속 벌어야 되고 참된 만족과 휴식이 원래 없는 바로 그러한 땅이에요. 우리가 지나는 곳은 광야입니다. 여기는 원래 하나님의 그 낙원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실 낙원은 원래 이렇게 수고와 애씀과 갈등과 피곤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주일이라 그랬지만 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또 중간고사 봤죠. 오늘 끝난 거 아니에요. 기말고사 또 있어요. 또 우리 직장은 직장대로 있는 것이고 또 결혼하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하죠. 아니에요. 결혼하면 또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 또 자식 간의 갈등, 말도 못하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 길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정년 퇴직하게 되고 늙어가는 것이고 늙을 때 그냥 늙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병이 있잖아요. 우리 기계를 하도 쓰면 이제 기계가 낡고 제대로 기능 못하는 것처럼 병이 드는 거라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아무리 잘 살아봤자 결국 또 아무리 잘 살아본들 죽음으로 끝나는, 그래서 어느 관에 들어가는, 혼자 들어가야 돼. 언젠가 우리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들어가는 허무한 삶,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뭔가 바쁘게 좀 움직일 수 있고 회사에서 막 이제 올라가고 뭐 자기를 많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중요한 직책을 담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말한 대로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아기가 뭐 한 5살 먹은 애든지 6살 먹은 꼬마가 엄마의 사랑을 한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만 엄마를 잃고 말았어요. 길 잃어버린 그 엄마를 잃어버린 그런 아이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가 어디선가 혹시 누구에 좀 걷어들여서 거기서 잘 먹고 지낸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그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그 만족을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를 나를 사랑하는, 나를 키워준 그 엄마를 만나기까지는, 그 아빠를 만나기까지는 그 아이는 언제나 슬프고 허전하고 그리고 비참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이 둘째 아들, 이 아버지를 멀리한 인생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분명히 관계를 설정했어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한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구절 볼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거죠.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더 많이 하죠. 우리가 주님 따라, 특별히 모태 신앙들 어릴 때 교회 다녔고 그랬지만 자기가 철들고 나서 뭐 대학을 들어가든 직장을 들어가든 그 자기가 교회를 등지고 나름대로 혹시 재밌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 어느 날 내 생을 들여다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딱 따져보면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떠난 것을 자유라고 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방황이며 슬픔을 향한 전진이에요. 슬픔 속에 뛰어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게 자유? 그거는 파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께서는 저나 여러분 많은 고통과 갈등을, 아주 슬픔과 절망을 우리는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이 피곤함과 아주 고난과 우울함을, 절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한 가지, 다시 아버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 외에 성경은 그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 다른 방법이 애당초 인생에게는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 잃어버린 아이는 엄마 아빠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방법으로 그의 슬픔과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피곤한 인생을 그가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재밌으라고 예수님이 한 거 아닌데 뭐 얘기는 안 할까,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바로 피곤한 자들이고 너희가 상처받은 자들이다. 너희 인생들도 아버지께 나가야 된다. 하늘 아버지께. 거기에는 풍성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 이때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와야지, 야 어디서 뭐 개 한 마리 잡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염소 새끼 하나 저기 저 빌빌대던데 마침 파는 거 있어, 잡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풍성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더 이상의 허무가 없는 것이고 만족인 것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공고한 인생들, 지친 인생, 이런 저런 이유로 참으로 고통받았던 우리 인생들, 여기에 진정한 휴식이 있는 것이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다시 한번 오직 부모님 품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나는 어떤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혹시 내가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악된 생활 누렸습니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고집 피우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한 채
고집 피우며 내가 살았습니까? 그것은 그래봤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쥐업 열매나 먹는 삶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관계없어요. 그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쥐업 열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잘 나가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삶을 뭐라고요? 쥐업 열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권고한 인생길 가는 그 삶, 하나님 없이 가는 삶, 그건 쥐업 열매다, 그것입니다. 이제 그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오늘 이 탕자처럼 자기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망가진 생. 원래 탕자가 이걸 꿈꾼 거 아니에요. 그가 집안을 떠날 때 자기 남들 무슨 뭐 사업을 해보고 뭘 해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타난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여러분이 지금 원했던 삶입니까? 그렇게 살 것을 그렇게 바랬던 건가요? 물론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헛되이 보낸 지난날의 세월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지, 그 쓸쓸하고 힘들었던 그 고단한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여기 일어나 아버지께, 사실 제가 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이게 제가 대학 시절에 헤매다가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수련회 그 주제가 이거였어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근데 딴 사람은 그때 별로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근데 저 혼자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때 많이 울었어요. 나구나. 모태신앙으로 방황하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참, 그분 앞에 내가 그때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 삶을 청산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 잃은 양 한 마리 얘기가 나오고 또 잃은 드라크마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양과 드라크마 그 화폐인데요, 동전인데 그거는 주인이 찾아야 돼요. 드라크마가 막 혼자 있다가 막 주인한테 나갑니까? 그건 동전이 막 나가나? 그건 안 돼. 이런 건 찾아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둘째 아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건 오히려 스스로 돌아와야 돼. 깨닫고 내 삶이, 이 삶이 쥐업 열매를 먹는 삶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18절에 있는 건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리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자기가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사실 이젠 더 잃을 것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지금 이 아들은. 어차피 이 삶,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 자살하잖아요. 뭐 도박을 하다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도박을 하다가 다 날려, 짧은 돈 다 날려. 후회가 막 심하죠. 그거 어떻게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돈 다 날렸는데, 그 이제 극단적인 방법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돼. 절망의 그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이 여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집으로 표현되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 안에서 놀랍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내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멀리했던,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운영해 보았지만 그것은 쥐업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지난 날의 삶을
참으로 한탄하며 후회하면서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래서 거기서 끝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여기서 원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이제 그분께 나아가겠다, 그것이 귀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헛살 없고 열매 없었고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더라도 남은 생을 건지셔야 합니다.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늦게나마 효도해보고 늦게나마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데 이러한 탕자를 맞이하는, 우리를 맞이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그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거리가 먼데 여기 아버지가 달려왔다. 이건 늘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다리는 아버지세요. 아마 제가 생각에 이 아들은 못 먹었을 거예요. 우리 보통 뭐라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달라붙었고 뭐 완전 다이어트죠. 완전히 다 빠졌어. 거짓골이야. 분명히 남들은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여기 아주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잘 먹었을 거 아닙니까? 윤택, 기름기가 아주 윤택, 얼굴에 아주 그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이었을 거예요. 잘 먹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주 초췌한 모습, 피골이 상접하고 거짓골. 누가 그 아들이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멀리서도 알아봤다. 그 뭐 눈이 아주 뭐 원시 근시 막 이런 것처럼 멀리 뭐 이렇게 그겁니까? 그의 마음에 아들을 새겨놨기 때문에 그 조그만 동작 하나라도 벌써 아들인 걸 알아보는 거야. 아버지는 알아. 딴 사람 아무도 알지 못해. 이 아버지가 눈 더 좋은 사람도 몰라. 그건 몰라요. 저 거지가 이 부잣집의 둘째 아들인 걸 아무도 몰라. 그걸 볼 수 있는, 그걸 알아맞히는 사람은 이 아버지밖에 없어. 지구상에, 이 땅에는. 그거 보고 아는 거야.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느릿느릿 권위를 갖고 걸어가는 그런 아버지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 잃었거든. 그를 뛰어가는 거,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들의 목을 안고 또 입을 맞춰. 너무나 사랑스러워. 입을 맞춰. 이게 아주 귀여워.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껴안고 뽀뽀하는 거야. 이거는 목이 아니라 뭐든 막 가만 안 놔둬. 이거는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아버지는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잊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제가 생각할 때 이 아들은 돼지치다가 왔거든. 또 여행 중에 뭐 온몸이 더러웠을 것은 냄새 났겠죠. 제대로 못 먹었고 초췌한 얼굴. 그가 뭐 샤워했겠습니까? 여행 중에 이제 집에 가까이 와서 샤워도 옷도 새로 갈아입고.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굶어 죽어서 거의 아사 직전이죠. 아사 직전.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는 그가 아주 냄새나고, 여러분 이 냄새 이런 거 할 때는 어떠냐면 그 어떤 역 같은 데 보면 그 노숙인들 있잖아요. 오래 아주 몸 안 닦고, 우리 서울역 전도팀 잘 알 것 같아요. 노숙인들 냄새나고 막 또 막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막 몸에 묻히고 그런 사람. 그런 거지만 딴 사람들한테는 그랬을 거지만 아버지에게는 그저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껴안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냄새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가할 때 하는 거예요. 냄새 따지고 그럴 때는 가까이 못 가는 게 아니고, 냄새고 뭐 관계없어요. 그냥 가서 껴안고 뽀뽀하고 입 맞추고 그러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보니까 아주 그걸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떠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아닙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떤 배신이야. 기껏 부모가 자식 키웠는데 자식이 부모 싫다고 떠나는 거, 그런 거 당해봤나요, 여러분들? 배척의 그 느낌을 갖고 있어 본 적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배척.
자기가 기껏 키웠는데 배은망덕한 이 자식, 상처를 준 자식이었고 아마 참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겠죠. 잠도 못 이루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껴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뽀뽀하고 있는 거예요. 입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온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기쁘고 고맙죠. 오늘 이 모습 보니까 거짓골이든 병자골이든 그것은 이 아버지 눈에는 아무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스럽게 그지없는 뭐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이 있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냥 가서 껴안고 살았어. 이제 지금 아버지는 생애 최고의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흥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죠. 그리고 목을 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 더 이상 무엇을 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에요. 최고의 순간. 지금 이것은 바로 이 모습은 우리가 만나야 될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추한 모습, 이기적이고 욕심, 자기 그저 하나 잘 되는 거, 항상 관심이 나에게 있는 아주 좀 의리가 없고 불성실한 나, 원망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 표시할 줄 모르고 죄악과 세상에 찌들어 냄새나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자, 불성실한 자, 말 안 듣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한 가지는 그분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많이 오해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때로 원망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이 생각도 하고 자기의 가정 조건이나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갖다가 미워한다고 생각도 하고 관심이 없게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아들도 자기는 이제 품꾼 정도나 될까 말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갔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품꾼 정도라니 말이 됩니까? 이 아버지 눈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품꾼 정도로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거지며 또 실패자죠. 내놓을 것이 없어요. 배은망덕한 불효자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최하위층이에요.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를 무척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 옷도 보통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뭐 했을 겁니까? 가락지. 그러나 좋은 걸로 해주려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고통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나그네 꾀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힘 있는 자가 힘을 발휘하고 힘없는 자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가난한 자 참 무시를 당하고, 또 원하는 거 잘 안 되고, 이리 길이 막히고 저리 길이 막히고, 또 예기치 못했던 병이나 사고도 생기고,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참으로 불쌍하게 여긴단 말이죠. 아주 나를 갖다가 아주 불쌍히 여기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이런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정말 형편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뭐 You are special, 뭐 요즘 뭐 그런 거에서 뭐 동영상 비슷한 거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딴 사람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회사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교회 와서도 뭐 조에서든지 무슨 팀에서도 나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 몰라요. 또 집에서도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나에 대해서 별로 뭐 좋아하지 않고 호감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오해한 채 가뜩이나 이 나그네 길 힘들고 피곤한데 그런 또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거부하고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남는 것은 슬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생을 축복하지 않는 분이구나, 내 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분이구나. 우리는 그러면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100% 절망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조건 나가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분께 나가는 게 살 길이에요.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참으로 오래간만에 안식이 있고 휴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눈물로 나오는 것, 이런 자만이 진정한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들 마음이 든든해요. 이 땅에서 망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겠죠.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마다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25절부터 32절까지 마다들,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베푸니까 아주 노했다고, 그가 노했다고 그랬어요. 그 종이 얘기하기를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해.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 잔치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그가 얘기하기를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뭘 잘했다고 말이지. 돌아오매 거기 그러면 빠졌지만 있을 거야.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 염소 잡아도 지금 참을까 말까 한데 살찐 송아지 잡으셨나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아주 화가 나요. 우리 근데 얼핏 보면요 이게 약간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잡아주고 저건 시컷 놀다고 돈 시컷 탕진하게 온 거 그걸 뭘 잘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15장에 보면 모든 세례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중에 만약에 지금 둘째 아들 탕자 얘기만 하려면 24절로 끝내면 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장치 베풀었다. 근데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하면서 이 마다들에 대한 얘기하는 것은 이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마다들의 경우 그가 분노를 표출하면서 했던 거 얘기 중에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그가 평소에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그가 그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잘 드러납니다. 이 아들은 지금 이 탕자는 야 집에 그때 살았던 게 제일 좋고 행복한 때였구나. 그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때 배불리 먹고 이거야말로 괜히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학대를 받고 사람이 주는 것도 없고 거짓골 당하고 야 내가 부모 품 안에 있는 게 최고였구나. 그걸 그 아들은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고 찾아왔는데 반해서 이 아들은,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 그 집안에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모르는 채 그는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할 뿐이었어요. 아버지가 명하니까 그냥 그거 순종한 거예요.
오히려 둘째 아들은 늦게나마 이 삶이 복된 걸 알았는데 이때까지도 그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자기 혼자 고아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얼마나 고마워. 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제가 보니까 이 아버지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첫째 아들 또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아버지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돕고 함께 사는 것만 해도 이 삶이 지금 너무나 값진 거예요. 저 창기와 더불어 돈 날리고 뭐 이게 아니고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아버지가 또 재산도 많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에게 막 유산을 준다면 자기도 남은 생 그리고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고 이렇게 지금도 현재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종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는 신분이 달라. 그 종들하고 자기는 맏아들이야. 주인의 신분이야. 야, 내가 이런 신분을 갖고 일을 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축복의 그러한 삶을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좋고 행복하고 편하고 참 귀한 이 삶에 대해서 그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뭐 배부른 거 음식 줘도 그냥 주는 거구나. 당연히 자기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아버지 그냥 계시는구나. 예. 참 그는 이 아버지의 또 마음도 잘 몰라서 또 못 살아도 좋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으면 그 족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이런 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형편 상황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는 집에 늘 있었지만 그는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는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긴 하되 그에게는 사실은 의무였으며 그리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일하고 그 집안에 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집에 와서 이제부터 그 이후에 더 이상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 살았을 때 내가 보기에 둘째 아들은 참 감사했을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고 뭐 아버지가 뭘 시켜도 내가 이런 일을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사는 거. 그냥 이 집안에 사는 것만 해도 아무거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때로 아빠가 뭐 아버지가 뭐 때로 야단들 칠 수 있게 살다 보면 이 모든 거 다 감사한 거야. 이게 축복된 삶. 부모님 모시고 살고 이렇게 사는 거. 그리고 먹을 수만 있는 거 감사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 그 둘째 아들은 그때부터는 효도했을 거야. 또 적당한 때 또 발동해가지고 또 돈 주세요. 또 나가려고. 이제 그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이제는 확실히 깨달은 거. 이게 얼마나 아빠의 사랑과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가. 근데 이 아들은 그런 게 아니고 2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거기는 어떠한 그런 풍성한 감사 같은 게 안 보여요. 근데요, 우리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따진다면 지금 소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만 보면 즐거움이 없고 주일날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또 주일 당했구나. 그래서 주일날 오고 뭐 설교는 왜 기냐? 뭐 기냐? 짧으냐? 이런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뭐라고 이렇게 예배를 나는 들을 수 있고 나는 이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보고 또 내가 때로 여기 있다가 조장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생활 뭐 전도생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된 자의 삶인 줄 모르는 채 그냥 메말라 있어요. 감사를 놓쳐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놓친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이 최고임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지금 이 첫째 아들처럼 그냥 지금의 그냥 생활을 감격과 즐거움 없이 영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고 남들은 놀고 저렇게 지내는데 나는 밤낮 주님의 일만 하고 교회 일만 하고 뭐 빨간 날인데도 우리는 또 모여서 뭐 수련을 하고 나는 왜 밤낮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가? 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과 그렇게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이 생활이 왜 이렇게 복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맏아들이나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었다는 면에서는 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야 할 자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을 안 떠난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자나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는 자, 둘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둘째 아들, 첫째 아버지 그리고 첫째 아들을 살펴봤는데 한번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하늘아버지와 하나님과 나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관계에 있는가? 한번 솔직하게 내가 참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 나를 너무도 기쁘게 합니까? 너무 나는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조작 노릇하는 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걸 차지하게 되었는가? 이런 걸 내가 맡게 되었는가? 정말 감사하며 기쁘게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걸 또 이런 얘기하면 그 목사가 이 조장하는 거 이제 열심히 하라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스스로 깨달아야 제가 지금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막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처럼 주님 섬기는 거 내가 이전에 불신자 시절에 그때 내가 아무리 잘 놀았고 뭐 재밌게 지냈고 나의 뭐 스펙을 쌓는데 바쁘고 뭐 내 몸을 위해서 하고 나 뭐 여행 다니고 뭐 즐겁게 그때 불신자 시절에 그렇게 살아봤자 그땐 영원히 열매 없이 지옥 갈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에 반하여 지금 내가 사는 거 남들처럼 나는 많이 놀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주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별로 놀아보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것이 정말 남들은 볼 때 너 왜 그러냐 했지만 나는 누구보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원래 내가 방황하던 자요 주님 없이 지냈던 자인데 내가 뭘 하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이런 일에 사용하는가. 오히려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흥에 겨워 자기가 오히려 아주 이제 오히려 주님이 일하는 걸 뭐 내가 안 할 수도 있다. 오히려 자기가 오히려 큰 소리치고 여러분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성전의 문지기라도 나를 써주면 나는 족합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의 일 조금이라도 하면은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뿐이고 눈물이 날 뿐입니다. 제가 우리 신대원 처음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처음에 막 예배 드리잖아요. 막 전도사들 막 울어요. 자기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막 울고 난리치는데 이제 나중에 3학년쯤 되면 이제 아무도 안 울지. 강팍해져 갖고 당연한 듯이 왜 이렇게 일이 많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이고 저를 이렇게 이런 위치에 두시니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를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기쁨이 없다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이러한 감격과 기쁨, 그 분에 넘치는 은혜를 마음 심중 깊숙한 곳에 깨닫지 못하고 우리 밤낮 뭐 주님의 일만 하는가, 뭐 이러는가 저러는가. 만약에 내가 이 주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 보고 뭐 기도하라고 그러고 전도하고 막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일을 함에 대해서 어떤 감사,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조작 노릇을 하고 내가 만약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면, 기쁨 만족이 없다면 지금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 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소위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기쁘지 않다면, 주님의 일하는 게 하나도 즐겁지 않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들처럼 그냥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라면,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나야말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탕자라면 돌아와서 회개할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과는 내가 늘 있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내가 또 신앙인이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정말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또 다른 의미에서 탕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떠나 멋대로 살다가 인생이 다 망가진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전혀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가 없고 기쁨과 만족이 없는 그 마다들같이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여, 나의 첫사랑을 잃었으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오히려 기쁨과 감격 속에 해야 되는데 오히려 투덜대고 불평하며 내가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우리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